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초대교회. 그 거룩한 불길 앞에 교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대자이자 훗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저술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러나 우리가 그의 위대한 업적을 알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만나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무자비한 박해자, 청년 사울입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 사도 바울의 생애는 이 한 인물의 경이로운 변화의 여정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열렬한 핍박자가 어떻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변증자가 되었는지, 그 격동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변화, 불타는 열정, 고난의 의미, 그리고 충성된 사명이라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우리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즉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서막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결코 무지하거나 비이성적인 광신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습니다. 또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가장 엄격한 해석을 따르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열심이 그를 박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그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가르치는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통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처음 마주하는 곳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비극적인 현장에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8장 1절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살인의 현장을 지휘하고 승인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열심을 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사울의 박해는 조직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야수가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어 파괴한다는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 뽑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묶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소의 사울이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은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자발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체포영장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이방 땅 다메섹이었습니다.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겠다는 불타는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신념과 열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두운 그의 과거부터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장차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불가항력적인지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나 가장 선한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수, 가장 자격 없는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도구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사울이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한 사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대제사장의 공문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도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땅까지 번져가는 이 나사렛 이단의 뿌리를 뽑는 것, 그것이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하며 내딛는 그 걸음이 실은 자신의 완전한 파멸이자 동시에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은 그 운명적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때는 정오,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빛은 그 대낮의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훗날 바울 자신은 이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교만과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 거룩한 빛 앞에서 율법의 의로 충만했던 청년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과 의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은 천둥과 같은 진노의 음성이기 이전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담긴 호소였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는 잘못된 길을 향해 질주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자신의 일생일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는 자신을 찾아온 존재가 범상치 않은 주이심을 직감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답은 사울의 평생의 신념 체계와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가진 신학적인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사울은 예수라는 한 인간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라는 집단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박해했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교회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합된 한 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곧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위가 실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이었음이 이 빛 앞에서 폭로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가문,
그의 율법적 의회, 그의 종교적 열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압도적인 빛은 그의 육신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놀라운 영적 상징입니다. 스스로 가장 잘 본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영적인 소경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섰던 그가 이제는 육신으로 완전한 소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위협적이던 박해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무력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이 3일의 시간은 그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무덤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간의 어둠 속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진정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회심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는 바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의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솔직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는 공포의 대상인 그 살인자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사울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의 파괴자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달자로 택함받은 도구. 그리고 주님은 덧붙이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전에 그가 고난을 가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로 그의 삶이 역전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교회의 원수를 향한 이 첫마디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던 율법주의와 교만의 비늘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죽었고 사도 바울이 태어나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울의 선택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순간 사울은 육신적으로만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주했던 십자가가 실은 구원의 능력임을, 그가 이단이라고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리고 그가 멸시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변화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바로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왔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이 체포하려 했던 그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는 이전에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했던 자신의 모든 지식과 열정을 이제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박해자의 열심은 이제 복음의 열심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는 바울 자신이 훗날 기록한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 이 시기에 숨겨진 중요한 행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자신이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밝힙니다. 이 아라비아에서의 시간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침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왜 홀로 광야로 갔을까요? 그것은 그가 받은 충격적인 계시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와 재정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모든 율법 지식을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중심축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고 재정립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로운 계시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의 훈련을 통해 그의 불타는 열정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말씀으로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변화 이후의 훈련이라는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쳐 줍니다. 뜨거운 회심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자신의 옛 생각과 가치관을 깨뜨리는 조용한 훈련의 시간을 통해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 준비의 시간을 마친 사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제 혼란을 넘어 살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이제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극적으로 탈출시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교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사울은 회심 후 3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은 당시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교회를 잔멸하던 박해자였던 그의 과거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고 제자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위장 잠입한 첩자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속해야 할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이중의 고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용기를 내어 사울과 제자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은 감동적인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울을 바나바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 화해와 중재자라는 용기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울은
베드로와 15일을 함께 지내며 교제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형제들은 그를 가이사랴를 거쳐 그의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이로써 그는 다시 역사 속에서 약 10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새로운 방향을 찾았고 그의 열정은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심이 즉각적인 사역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간의 광야 훈련과 약 10년간의 고향에서의 침묵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철저히 깨뜨리시고 빚으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저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저희 역시 사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저희의 열심과 의로움 속에서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사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빛으로 저희를 만나주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며 저희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율법주의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을 증거하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